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또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바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저는 무당이나 또 점쟁이 앞에 서본 적이 없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을 통독해 가면서 감동되었던 중요한 핵심 주제 순서대로 간추려서 소개하겠는데요. 그보다 앞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공간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권을 말하고요. 사과가 모두 4개 있죠. 사복음서를 나타냅니다. 자,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말하는데요. 그림의 빨간 사과만 공간복음입니다. 자, 공간이란 뜻은 공통관점이라는 말이고요. 세 사람이 각자 자기의 시선으로 각자 자기 방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93%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은 8%만 공간복음하고 일치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공간복음서와 가장 많은 일치를 보이고 있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려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세와 성령 세례와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은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사탄 마귀의 시험은 필수 과정인 모양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마귀 시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까지는 그곳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곳은 이제 가난과 질병과 환난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될 건데요. 즉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복음이 오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지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물러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야 하고요. 더 이상 악독한 통치 권력에게 충성 바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는 비참한 신분을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귀신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몇몇 청년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 마을인데요. 그리고 마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교회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대체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바로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진짜 무당, 진짜 점쟁이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을 반드시 분별해 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예수님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고요.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사역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조상 대대로 가난했던 집안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전보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됩니다.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고 불편한 환경 속으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승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실어 줄로 매달아 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믿음을 생각하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자 사람들은 속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 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시에 매국노처럼 손가락질 받는 세금 징수원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니까 레위가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선생이란 자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나 또 하층 신분의 사람들을 인도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전민, 즉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같이 여겨서 경원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차별하며 경원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 미련한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미시간주에 노스리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도로변에 광고판 하나를 세워놓고 그 광고판에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노스리지 교회는 위선자들의 교회입니다. 노스리지 처치 is for hypocrite. 보통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요. 이 교회는 정반대로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써놓았냐고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입에 넣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흉을 봅니다. 안식일에 뭐하는 짓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또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굶주린 사람에게 바로 옆에 있는 먹을 것도 못 먹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시는데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그것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것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에 감동받기보다는 율법을 무시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며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같은 일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함을 받게 하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단 아니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지금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무속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무속인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이유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심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소문을 들은 인근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인생의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들, 한 부류는 병들고 지치고 고단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능력을 행사한다고 또 모함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즉 용서하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즉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는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열심히로 지키고 있는 종교적 관습, 또 규칙, 이런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면 환자가 고침받은 치유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구약 성경의 율법 규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일하느냐, 이렇게 힐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명목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참고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70%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재했던 한 특파원이 쓴 신문기사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이 살던 집 옆에 솔로몬이란 유대인 이웃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 교인이었는데 한 번씩 이 친구가 안식일이 시작되면 저녁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곤 해서 나를 찾곤 했었다. 이유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에는 안식이 시작되기 전이나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에어컨 작동 시간을 예약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나는 귀찮지만 종종 그 집에 가서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주었다. 그 친구 말이 율법의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서 기계를 돌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금하기 때문에 전기불도 미리 켜놓아야지 안식일이 시작되고는 전기 스위치를 켜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근데 왜 내게 그런 일을 부탁하냐고 물어보니 주변에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시킬 수 없어서 이방인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미련한 규칙은 초등학문이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성경의 예언도
지구 종말이 되어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충분한 크리스천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미련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정리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거고요. 가난에서, 억압에서, 온갖 부조리에서 해방되는 소식입니다.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으로부터 해방되는 소식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독한 통치 권력에게 무조건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는 비참한 신분을, 노예 신분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에어컨 틀어도 되고 전기 스위치 작동시켜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불합리한 귀신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권력 없고 명예 없고 건강 없는, 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또 성품마저도 좋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소식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처럼 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가 억압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쫓겨나가고 또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데 기쁨도 행복도 조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우리들의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